그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이라고 설명을 할 때 그 진흙이 바로 온갖 권모술수와 온갖 갈등과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이 불평, 불만, 고통, 괴로움, 이게 진흙이에요. 그런데 연꽃은 그 진흙의 뿌리를 내리고 그걸 거름으로 꽃을 피워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통과 괴로움과 그런 갈등과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온갖 권모술수가 없으면 그 재미없어요, 사는 게. 얼마나 지겹겠어. 그게 덤이고 보너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용맹스러운 마음을 그렇게 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과거 생에 맺은 선한 인연은 알 수 없다는, 우리가 지금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럼 이렇게 이 본문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과거 생에 선한 공덕을 지었다라고 믿어라 이 말이에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내가 전생에 뭘 했는지. 그 선한 인연을 알 수 없으니까 만약 수승함을 믿지 않고 하열함을 달게 받아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금생에 닥지 않으면 스스로 이제 자꾸 이게 반복하잖아요. 이렇게 자꾸 물러나고 이렇게 스스로 1등하다고 1등감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야, 나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금생에 닥지 않고 그러고 물러나 버리면은 비록 과거 생에 선근이 있다 해도 지금 그것을 끊어버리는 게 된다 이 말이야. 얼마나 이제 과거 생에 오랫동안 눈먼 거북이가 판자를 만나고 이제 저기가 겨자씨를 바늘 끝에 꼽는 것 같은 항류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와서 이 법문을 만났는데 비록 선근을 지었다 해도 지금 어렵다는 생각을 내면 그 모든 선한 공덕을 끊어버리는 게 되니까 제발 그러지 말아야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인연을 끊어버리면은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멀어진다, 정법과는. 그래서 이제 이미 보배에 있는 곳에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오신 분들에게 여의주를 제가 다 나눠드릴게요. 오늘 종강 기념으로. 제 손 위에 이 오색 찬란한 여의주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보이세요? 여의주가 뭐예요? 뜻대로 다 되는 여의주, 만이보주예요. 마음이 맑은 사람은 이 여의주가 보일 거고요. 여기 있어요. 아직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 여의주를 못 보는데. 자, 가져가세요. 빈손으로 가지 마십시오. 빈손으로 가지 마세요. 자, 한 번 사람의 몸을 잃으면 만급에 회복하기 어려우니 청컨대 부디 삼갈지니라. 그 사람 몸 받기가 얼마나 어렵다가 앞에 나왔잖아요. 그죠? 어찌 지혜로운 사람이 보배가 있는 것을 알고서도 그것을 구하지 않다가 오래도록 외롭고 가난함을 원망하겠는가. 우리 법화경이 그 비유하고 같죠. 친구가 자기 안주머니에 보배를 넣어주고 갔는데도 자기가 보배를 지니고 다니면서 보배를 지닌 줄도 모르고 계속 거지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그 비유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본래 마음이 바로 부처고 반야지혜예요. 근데 그것을 왜 바로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왜 중생으로 오랫동안 계속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만 개합하면 여러분 부처인데 왜 중생의 삶을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보배를 얻으려거든 그 가죽 주머니를 놓아버려라. 가죽 주머니가 뭐예요? 가죽 주머니는 몸뚱입니다. 몸뚱이.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무상보리 있고 그 다음에 반야의 지혜죠. 그리고 본래 마음이에요. 근데 이 본래 마음을 얻으려면 가죽 주머니를 버려라 이러니까 몸을 버려라, 몸을 내려놓아라 이러니까 그럼 죽어야 되겠네.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가죽 주머니가 몸뚱인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 가죽 주머니가 몸뚱이라고 하지만 외형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 몸뚱이로 비롯된 나를 진짜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집착이 바로 가죽 주머니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자기를 소개하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젊어서 자기 이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나이 얘기하죠. 그 다음에 어디 고향이 어디고 뭐 어떻게 살아왔고 경력을 이력서를 얘기를 하잖아요. 학교는 어디 나왔고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게 전부 가죽 주머니에 부수된 이름일 뿐이에요. 그죠?
내가 이름이고 직업이 뭐고 그 얘기 전에도 그 장영희 교수가 썼던 얘기 그 했잖아요. 누가 죽어서 저승에 갔는데 저승사자가 인정신문을 하는데 Who are you라고 물으니까 이제 그 여자분이 뭐라고 대답했다 그래요? 나는 누구누구 엄마다. 그 여자는 자기 이름도 잊어버리고 누구의 엄마로 살아요. 그렇다 그 이름 말고 엄마 그거 말고 네가 누구냐 이러니까 이제 나는 교사다. 그 직업을 또 얘기를 해. 근데 그것도 말고 네가 누구냐 하니까 그 다음에 나는 미세스 누구누구야. 누구의 남편이야. 참 누구의 와이프야. 그것도 말고 네가 누구냐 하니까 그제서야 메이든 네임을 얘기를 하니까 이제 친정의 부모가 붙여줘. 그 이름도 말고 네가 누구냐 이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죽 주머니는 그렇게 이름 붙여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라고 착각했던 그걸 놓아버리라는 얘기죠. 그걸 나라고 착각했던 거. 자, 그걸 놓아버리고 나면 그 가죽 주머니가 몸이라면 내 몸 안에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몸과 마음이 따로 있어요? 내 몸이 없어지면은 가죽 주머니를 해체해서 몸을 갈격하게 찢어버리면 마음이 나타납니까? 그 보배가 내 안에 있는데 그게 뭐 심장을 도려내면 거기 있을까요? 머리에 뇌를 해부하면 거기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가죽 주머니라고 여기는 얘기를 했지만 그 몸과 마음이 살아서 내가 움직이고 말하고 듣고 있는 이 움직이고 가고 있는 그거 몸뚱이도 죽으면 마음도 없어요. 작동을 못하니까. 그것이 바로 본래 마음이고 그것이 보배, 지혜의 보배인데 이걸 알고 나면 내 몸뚱이는 뭐예요? 그런 보배를, 그러한 지혜를, 그런 정법을 싣고 다니는 법당이에요. 우리 몸을 불교에서는 옛날부터 법당이라 그랬잖아요. 법당. 제 이름이 분명히 금당인데 금당이 법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몸은 법당이에요. 근데 이 법당을 겉으로 법당 안에 있는 자기 본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본래 마음을 감싸고 있는, 또 본래 마음이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법당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겉모습의 몸뚱이를 나라고 착각하고 집착하는 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를 얻으려면 그러한 외형적으로 규정된 내 이름이 뭐고 내가 몇 살이고 남자고 여자고 사회적인 직업이 뭐고 이거를 다 벗어버려야 그래야 그 보배를 얻을 수가 있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 벗겨버리고 온갖 이름도 다 벗겨버리고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부분이 결론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온 것은 온갖 성근을 심은 거다라는 생각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때가 왔다. 이 보배를 내가 오늘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내가 수신교를 지금 10번째 강의를 들었는데 마지막에 부조국사가 얘기했잖아요. 이미 보배에 있는 곳에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 재밌는 타타타라는 김국환 씨의 노래를 한번 듣고 제 강의를 끝내고 노래를 듣고 난 뒤에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작사를 양인자 씨가 하셨죠. 그리고 이제 부부잖아요. 김희박 선생이 작곡을 했고, 그래서 두 분의 양인자 선생이 김희각 선생님하고 두 분이서 인도 여행을 하고 양인자 선생이 쓴 시래요. 이 작사를 했대요. 타타타가 뭔 뜻이냐면 여여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자로 번역하면 늘 그러하다라는 뜻입니다. 타타가타 할 때 우리가 늘 열애 여거라 그러잖아요. 늘 그러하다라는 뜻이 이제 이 타타타인데, 그래서 두 분이 양인자 김희갑 선생 부부가 인도 여행을 하고 이제 양인자 선생이 이 시를 썼는데 거기에 곡을 붙인 노래인데, 이걸 원래 가수 조용필한테 줬더니만은 뒷부분에 후렴 부분에 아하하 으하하 하고 웃는 그 구절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조용필이 안 부르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김국환 씨한테 갔는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히트를 쳤냐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드라마 보신 분들은 한국에서 김혜자 탤런트 김혜자 씨가 주연했던 사랑이 뭐길래, 그게 딸하고 딸이 누구더라? 하이란가 누구였지?
그런데 거기에서 이 김혜자 씨가 시간만 나면은 그 드라마에서 틀어놓고 듣던 노래가 이 타타타였는데 그게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이제 알려진 노래인데요. 이 내용이 불교의 내용하고 똑같아요. 네, 재밌습니까? 잘 들으셨어요? 근데 우리 양인자 선생이 쓰신 이 시가 사실 우리 불교의 깨달음을 노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식계 내용하고도 너무 비슷한 게 많죠.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했고 그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전생의 인연을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해탈하는 사람이 사는 방법은 바람 부는 날은 바람으로 살고 비 오는 날은 비에서 살지. 그게 삶인데 제일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산다는 게 수지 맞는 장사라고 이렇게 가사를 써놓고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알몸이 뭘까요? 여러분? 그리고 옷 한 벌이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여러분 옷 한 벌을 물어보니까 이거 뭐 정답은 없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건진 옷 한 벌 그러면은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 아니면 현재 나의 타이틀?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이렇게 해놓은 그거? 근데 사실은 가장 궁극적인 옷 한 벌은 알몸이죠, 알몸. 내가 건진 알몸이 옷 한 벌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 건진 게 뭐예요? 그 옷 한 벌이 가지고 오신데 그게 알몸인데 이게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보너스로 받은 게 우리 몸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걱정조차 없이 살면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그게 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이라고 설명을 할 때 그 진흙이 바로 온갖 건모술수와 온갖 갈등과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이 불평, 불만, 고통, 괴로움 이게 진흙이에요. 그런데 연꽃은 그 진흙의 뿌리를 내리고 그걸 걸음으로 꽃을 피워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통과 괴로움과 그런 갈등과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온갖 건무수수가 없으면 그 재미없어요 사는 게. 얼마나 지겹겠어. 그게 덤이고 보너스라는 겁니다. 왜? 그게 바로 깨달음의 꽃을 피워내는 걸음이라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천상에 태어나도 깨닫기 힘든데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깨달을 수 있느냐. 천상에는 괴로움이 없고 너무 즐거움만 있기 때문에 그게 중생의 세계라는 자각조차 없어서 거기에 빠져 살아요. 그런데 인간계에는 즐거움과 고통이 엎치락뒤치락하고 간테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데에서 중생 세계를 윤회를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면서 생기는 온갖 괴로움과 이런 것들이 깨달음으로 가는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가 정말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다는 게 진짜 수지 맞는 장사가 되고 알몸으로 태어나서 건진 옷 한 벌이 바로 알몸이에요. 그 알몸 자체가 옷 한 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뚱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이 됐건 직업이 뭐가 됐건 돈이 좀 있건 없건 똑같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살아봐야 몇 년을 더 살겠어요. 돈이 좀 더 있어봐야 뭐 얼마나 더 잘 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연으로 보족사의 수신결을 인연으로 정법을 최상승의 법문을 바로 깨닫고 더 이상 여한 없이 살다가 갈 수 있다면 그야말로 수지가 얼마나 맞는지 모르죠. 그죠? 그게 바로 빈손으로 가지 않고 보배를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가면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그래서 여러분 빈손으로 제발 가지 마시고 이 최상승의 법문을 만났으니 다들 여의주를 다 얻어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